어저께 4절까지 공부했고 오늘 5절부터 공부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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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입니다. 저희를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네? 다시 예언하는 종이죠.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은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 자,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다가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입술의 권세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입에다 주신 거예요. 이는 무슨 권세 안에서 일어나는 증인의 권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뭘 줬느냐고 했죠? 권능을 주었습니다. 권능. 이번에는 뭘 줘요? 권세를 줍니다. 권세. 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아멘.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는 이미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읽으세요. 입을 어떻게?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4절에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래서 이 입에서 역사가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읽으세요. 자, 이건 뭐예요? 입술의 권세가 나간다는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아멘. 그 예언이 지금 계시록 11장 몇 절에서? 5절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입에 불이 나간다. 입에서 불이 나간다.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때 누가 그렇게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라고.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사람을 태워 죽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그럼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 다 타 죽어야 되죠.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는 원수를 멸하신 소멸의 불이에요. 소멸의. 아멘. 그래서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아멘. 자, 이런 역사는 엘리야 시대에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들 위에 불이 내릴지라 할 때 불이 하늘로 내려와서 50부장과 50인을 2번씩이나 태워 죽인 일이 있죠. 그런 역사가 마지막에는 직접적으로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 이렇게 불이 나가던 역사가 최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9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입에 검이 나간다. 입에서 검이 나간다. 계시록 19장 15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 입이 이 한 검이 나오겠고 그 말씀이 이제 21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때 나가는 역사는 이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아멘. 심판하는 권세. 이때는 사람을 살리는 때가 아니고 사람을 다 멸하고 심판하는 때예요. 자, 이때는 입에서 불이 나갈 때는 한편으로는 말씀으로는 택한 사람을 살리고 저희를 해하려고 덤비는 자들에게는 입에서 불이 나가서 저들을 소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건 참고로 한 말씀이고 오늘 실질적인 말씀은 여기입니다. 자, 이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 아, 지금은 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지금 하루만 불 나가게 하면 큰일 한번 하겠는데. 지금 불이 하루만 나가면 우리 큰 사고 칩니다. 지금은 불 나가는 때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다시 예언하는 종을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입에 불이 나가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6절. 저희가 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럼 무슨 권세? 네,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러면 두 증인의 권세는 지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죠.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 아멘. 자,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권세를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했죠? 또 여기 잘 들어봐요.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적인 권세의 역사를 말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또 다른 얘기라는, 또 다른 권세, 그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럼 또 하는 건 이게 누구? 네, 모세적인 권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구분했죠? 줄로 이어서 말한 게 아니고 구분을 딱 했어. 구분을. 자, 그래 놓고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런 여기 또 구분하지 않고 쭉 이어서 말했죠. 또 권세를 가지고 말했죠. 무슨 얘기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럼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에? 그렇죠. 모세적인 역사. 아멘. 그러므로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이라는 말 뜻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권세 역사다, 그 말이에요.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누구 거? 엘리야 권세, 모세적인 권세, 이 두 사람이 했던 역사를 주신다, 그 말. 그걸 이름하여 두 증인의 권세. 그걸 사람들은 자꾸 두 명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 해놓고 뒤에 설명이 있든지, 설명을 해놓고 뒤에 그걸 정리했든지, 이렇게 성경은 언제든지 나와요. 또 거기 있는 답이 다른 데 가서 있든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자체 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적인 권세와 모세적인 역사가 합하여져서 일어나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 450인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 사람. 엘리야 혼자. 그렇죠? 또 그다음 모세 혼자 애굽 바로 궁을 꺾고 자기 민족을 200만을 이끌어낸 사람. 이끌어낸 사람. 그런데 말세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에게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 그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 미약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역사를 믿으시라. 믿으시라. 저도 영의 세계에 들어서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였고, 제일 어려운 게 설교. 천방지축 모를 때는 그냥 되는 대로 뒷감당도 못하고 막 해붙였지만 조금 아니까 되게 겁나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한 2, 3년쯤 되면 겁대가리 없어. 막 달려. 그리고 차 구조를 모를수록 겁이 없어. 차 구조를 모를수록. 그래서 차는 막 운전하고 다니도 고장난지도 모르고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차가 만들어진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겁나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 입에서 불 나간다니까. 아유, 불 나가면 입 안 타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드렸느냐면 산소 용접기를 말해줬어요. 산소 용접기에서 불이 막 나오죠. 그럼 그게 이제 카바이트하고 산소하고 적정 비율을 섞어내고 불을 점화시키면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그걸 쇠를 갖다 이렇게 되면 쇠가 막 녹거든요. 그런데 그 불 나오는 그 부분은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안 녹는다. 그 이치와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불 나오는 그 부분의 쇠가 열에 강한 그런 재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쓰면 여기가 벌게지는 거예요. 그럼 불 끄고 물에다 갖다 이렇게 담그고 쓰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제, 야, 우리도 불 나가다 불 다루면 입에다가 장갑다가. 우리는 왜 불이 입에서 나가는데 안 타느냐? 변화체가 돼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가 어디 그 말이 있어? 이사야 43장 2절이야. 고린도전서는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랬지. 불에 가도 타지 않는다는 건 이사야에 있지. 고린도전서도 맞는 말씀이지만 요 말씀이 더 적합하다. 이사야 43장 2절 찾아.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불에 들어가도 탄대요, 안 탄대? 그럼 옛날에 불에 들어가서 안 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통째로 들어가는데 안 탔어요. 그때는 변화체가 돼서 안 탄 거요. 하나님의 보호로 안 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로 안 탄 거고, 이번에는 우리 체질 자체가 변화체가 돼서 안 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 모세적인 권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조금 그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보세요.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 때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분 좋은 아무 때든지 아침 때든지 점심 때든지 저녁 때든지 잘 때든지 아무 때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든지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돼. 자, 이런 역사 있으면 다시 여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설교가 어렵다. 그리고 설교 걱정, 설교 압박을 받았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명이 설교하는 사명인데 세상에 이 설교를 걱정해서 되겠다. 설교 걱정하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말씀을 좀 종횡무진 읽어야 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성경 읽어도 깨닫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한 번만 쫙 읽어도 그 내용이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가요. 그런데 영적 수준이 낮으면 또 읽어도 문장군집 같고 또 돌아도 문장군집 같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문장군집은 돌아도 문장군집. 그런데 이게 어느 영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이렇게 한 번만 쑥 지나가도 무슨 집 같아? 문 열린 집 같아. 다 들여다보여. 그걸 어느 날 깨닫겠다. 이 말씀이 이게 잠겨 있구나. 그걸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그걸 여는 게 천국 열쇠. 환란 시대는 그걸 여는 게 다윗의 열쇠. 그래서 이게 열쇠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잠긴 것 같아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열려지게 해요. 말씀이 열려지게 해요. 네.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나도 이제 공부 때려치우고 가서 열리도록 기도나 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전하는 종이 더 좋은 방법은 열린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배워갖고 하면 무릎도 덜 아프고 고생도 덜 합니다. 머리도 훨씬 덜 빠집니다. 열린 사람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배워갖고 그대로 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문장 보는지 그걸 열고 들어가서 숨겨놓은 걸 찾아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에요? 다 이제 알아낸 걸 가르쳐주면 그대로만 하면 돼. 그게 얼마나 쉬워요. 길 없는데 길 열고 가는 사람하고 길 열어놓는데 뒤따라가는 사람 누가 고생들해? 등산을 가도요, 앞에 가는 사람은 뒤에 가는 사람하고 앞에 가는 사람은 뭐가 나쁜지 알아요? 앞에 가는 사람은 거미줄 다 자기가 치고 가요. 앞에 가는 사람이 산에 가면 거미줄이 막 쳐있다고.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이 거미줄 다 여기 치고, 다 치고 가요. 그럼 뒤에 가는 사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가는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앞에 가는 사람은 뭐가 좋은 점이냐?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발견했을 때의 그 희열, 뼈가 녹는 듯한 희열.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뼈가 녹는 듯하는 희열. 그걸 체험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말로만 뼈가 녹는 듯한 희열 이렇게 따라할 수는 있어도 그 느낌은 못 받아. 다 한번 해봐요. 시작. 그거 봐. 입으로 견성으로 하죠. 그 뼈가 녹는 듯한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환란 시대의 진리를 터득하면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걸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한 예를 들어요. 산에 가다가 금덩이를 하나 자기가 캐내가지고 받는 희열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에이, 너도 오늘 같이 왔으니까 하나 잘라줄게 하고 잘라줘서 얻는 거하고 기분이 같아요? 다르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실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뒤따라갈래. 자, 보세요. 아무 때든지 또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그러니까 뭐 정해놓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아무거나 부르면 와. 도마뱀 재앙. 그럼 도마뱀 오고. 모세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 날라오는 거예요. 네,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다. 네, 이만한 권세를 가진다면 사람을 살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엘리야적인 역사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데 모세까지 합한 걸 주니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아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툭 하면 눈 감고 앉아있어. 자, 이만한 역사 있으면 일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아멘.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자격 제한이 없어요. 에이, 너는 허리 꼬부라졌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고. 에이, 너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하지 마라. 그런 제한도 없고. 또 에이, 너는 너무 빼쩍 말라서 안 되겠다. 그런 제한도 없어요. 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런 제한도 없어요. 네? 하나님은 나이 어린 사람도 쓰셨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쓰셨어요. 또 어중간한 분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제한 안 받아. 나이 제한 안 받아.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제한. 뚱뚱하다고 걸러내고 또 바짝 말랐다고 걸러내고 또 나이 많다고 걸러내고 또 나이 어리다고 걸러내고 그러면 여기 다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썸깔 있다고 골라내고
안감죄에 걸린다고 걸러내. 또 고집 세다고 걸러내. 예배 시간에 눈 감은 전력이 너무 많다고 걸러내. 그럼 여기 걸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암만 읽어봐도 제가 터득한 게 제한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제한이 없는데 이미 11장 1절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뭐 이런 거 육적인 건 따지지 않고 여기 성전이 있느냐, 제단이 있느냐, 경배하는 자가 되느냐, 사상이 바르냐, 이런 영적인 것들로 여기 제한을 뒀지 육적인 결격 사유는 전혀 없어. 너 안경 두껍게 써서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럼 눈 나쁜 사람 다 나가. 네? 그래서 육적 결격 사유는 없어. 왜? 넌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어. 전부 어떤 검열이야? 영적 검열이야, 영적 검열. 육적인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단 영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자, 이제 6절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몇 절부터 6절까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기분 좋고 신나는 얘기야.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죽는 얘기 나와요.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니까 얼마나 이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죽는 얘기 나와요. 7절입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읽으려고. 몇 절만 읽어요. 한 절 한 절 가야지. 자, 뭐래요? 저희가 또 나오죠. 저희가는 누구 얘기예요? 예? 다시 예언하는 종. 자, 저희가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 얘기입니다. 몇 절부터? 3절부터 동일한 인물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3절에는 굵은 베옷 입었다.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5절에는 입에서 불 나간다. 6절에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역사가 합하여져 나오는 역사다. 그러는 좀 저희를, 저희가, 저희를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요, 이번에? 자, 그 증거를 마친다. 그 증거를 마친다. 그 증거를 마친다. 그럼 그 증거를 마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예언이 끝난다. 그러면 벌써 얼마 지나왔어? 벌써 얼마 지나왔어? 자, 여기 말씀대로 하면 1260일이 지나온 거예요. 온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마친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그걸 다 증거라고. 다 증거. 마지막 증거. 다 증거. 자, 찾으세요. 계시록 1장 2절. 자, 읽으세요. 자, 다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걸 다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증거를 이제 마치는 때가 옵니다. 증거를 다 증거를 마칠 때 예언이 끝난다. 자, 그때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럼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마칠 때에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럼 자, 찾아보자고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의 그 해답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다름 아닌 뭐예요?
황충입니다. 황충. 계시록 9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다시 예언하는 종은 황충이가 무엇 없게 두셨어요? 피해 없게 두셨어요.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자, 피해 없게 두셨죠? 그러던 황충이가 다시 예언이 끝날 때는 이 황충이 누구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다시 예언하는 종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언하는 종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한다는 게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언하는 동안은 황충이가 덤비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돼서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인의 권세를 거두어가고 다시 말하면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장을 해제시키죠. 자, 보세요. 7절.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이 누구한테?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결국 계시록 9장 1절로 보니까 황충이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뭐예요? 죽는다. 이게 뭐예요? 순교예요. 이제 순교하다. 죽는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을 죽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를 죽일 터인즉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계시록 1장 9절 같이 순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6장 11절 같이 순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1장 9절 읽으세요. 자, 동참한다고 그랬죠? 자, 그 말씀이 이제 6장 11절. 읽으세요. 네, 순교자 같이 우리도 죽임을 받아. 죽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살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황충이로부터 맞아 죽든지 찔려 죽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죽일 터인 저 그래놓고 이제 8절 저희 시체가 또 저희 얘기 나오죠. 저희 시체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몸이 시체죠.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또 입신했다고 우길까봐 거기다 시체라는 말까지 넣어요. 시체라는 말까지 넣는데도 입신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니 뭐 어떻게. 자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안방에서 죽어요? 길바닥에서 죽어요? 어이구, 길바닥에서 죽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자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다가 다시 예언이 맞춰질 때에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길에 있으리니 뭐가?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예언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죽으면 자연사죠. 길바닥에서 맞아 죽든지 찔려 죽든지 해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래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영적이라는 얘기가 여기 유일하게 나왔어요. 영적으로 뭐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소돔은 음란으로 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음란으로 망할 도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본주의 세상을 말해야 돼요. 애굽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애굽이 망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어디? 공산주의로 보아야 돼요. 계시록에 영적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 쓴 이유는 뭐냐? 유독 계시록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다 영적이라는 말을 안 넣으면 봐라 소돔 애굽 이러는 거 봐라 이거 옛날 얘기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다 막 이럴까 봐 하나님 우리가 안전비는 딱 박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아멘. 그래서 소돔은 자본주의, 애굽은 공산주의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하면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요 말을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 자, 들어봐. 그러면 골고다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순교하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누구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순교한 것 같이 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영적이라고 하니까. 영적이라고 안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왜곡할 거고. 또 요 십자가 달린 곳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디 제3의 장소로 또 막 우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교한 그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에 소돔과 같은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애국 같은 공산주의 안에서 결국 순교를 한다 그런 얘기 이해되셨어요? 순교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왔던 얘기죠? 그게 뭐예요? 다시 예언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아는 거라도 한번 갔다 와봐요. 10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세계적인 역사죠. 근데 구절에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목도가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이렇게 옛날에 나무채를 이렇게 해서 무거운 걸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도 목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목자. 이해되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메고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길바닥에 쓰러진 걸 눈으로 목도한다. 눈목자. 이해되셨죠? 자,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3일 반 동안 쓰러진 이 시체를 무엇 안에 장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태워 죽이지도 안 하고 장사 짓내려면 이 사람들이 잘 묻어 주겠어요? 한 군데다 갖다 파면 한 군데다 갖다 포크레인으로 파고 갖다 다 집어 넣든지 폐계 처리하듯이 아니면 소강로에 갔다가 뭐 태우든지 하는데 그렇게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들의 감정을. 이들이 지금 열받아갖고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 나오면. 그러나 우리는 살아나서 3일 반만 있다가 살아나서 들림받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3일 반 동안에 갖다 이걸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파묻으면 거기서 또 막 나오려면 흙틀어야지.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하나님이 안 하려고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얼마나 그러나. 장사하지 못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죽은 걸 막 기뻐한다. 그런데 이 다시 예언하던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이 종들이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막 회개하라고 그러죠. 덤비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소멸하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죠. 아무 때든지 막 재앙을 막 내놓죠.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 보자고. 바로가 누가 나타나면 막 안절부절이야. 바로가 모세가 나타나면 막 괴로운 거야. 이해됐죠? 왜요? 모세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또 벌어지니까. 저게 오늘은 와서 또 뱀을 부르려나. 아니면 저게 뭘 또 부르려나. 그럼 모세가 나타낼 때마다 하나씩 부르죠. 재앙이 하나씩 오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에이 오늘은 모세를 좀 안 봤으면. 바로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오늘 그 다시 예언하는 놈 안 봤으면. 그런데 여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회개 주의 그 재림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그럼 누가 또 회개는 무슨 얘기야 하고 덤비니까 불이 확 나가서 싹 태워주게. 잘 모르겠으면 가끔 TV 나오잖아요. 몸에다가 신나 뿌리고 자기가 불 붙여가지고 이런 거. 불 붙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붙이고 또 막 뒤집어져.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불이 확 나가. 신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은 속이 시원해지는 날이에요. 속이 한번 시원해요. 그래서 누구 이 때가 돼서 다시 연할 때 누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불 나가게 하랴? 정말로 할 때 들을래? 불 맞을래? 속색이는 남편도 그때 철절맵니다. 철절.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남편에 대한 원한이 큰 사람입니다. 뭐가 아멘이야? 남편이 철절매갖고 뭐가 좋을 일이 있어. 아이고. 그 안에 남편이 회개하고 함께 복을 받아야지. 아이고. 맨날 살으면서 그 남편을 그렇게 그러면서도 밥은 또 맛있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죽음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 죽은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게 이 악인이 틀림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린 누구 죽었다고 막 기뻐서 즐거워해요? 어? 자기 평생 골탕 먹인 남편이다 죽으면 막 울고 그러지. 누가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아이고 자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에? 없죠? 그런데 이들은 다시 예언하는 종이 죽은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런 인간들이 있어 글쎄. 그러니 이 인간들이 이게 악인이 틀림없죠. 틀림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놀래 자빠지는 날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금방 죽었다고 이제 막 3일 반 동안 잔치집까지. 사람이 길바닥에 즐비하게 죽었는데 글쎄 서로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짓. 자, 그런데 3일 반 후에 이제 달라집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목도하고 구경하던 사람. 어저께 죽어 꼼짝거리도 못하던 게 자기 발로 일어선다. 누가 구축도 안 해요. 생기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발로 일어서. 자,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죠? 자기 가족. 자, 이 시체 속에 뭐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생기 얘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온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나온 말씀. 자, 이런 생기가 과거에도 생기가 역사했는데 이 마지막에 죽은 시체 속에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7절 읽으십시오. 자,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서 흙덩어리 같이 만들어진 아담이 사람이 돼서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9장 10절 37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우리는 계시록 몇 장에서 생기받아요? 11장 11절에서 생기를 받아요. 자, 이때 생기받아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살아나는 것을 사명자의 부활이라. 무슨 부활? 사명자의 부활. 이 말이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다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중반절만 읽어주세요.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수요 복수요? 복수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 예언이 거기서 말한 시체와 어디서 말한 시체? 계시록 11장에서 말한 이 시체가 같은 시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시체 속에 시체가 우리의 시체가 일어난다. 일어나리다. 아멘. 그런데 생기받은 이 시체가 일어납니다. 몇 절에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누가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죽은 지 며칠만 되면 3일 반 후에 생기가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며칠만 죽으면 돼. 3일 반만 치고. 겁나요 안 나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보장만 분명하면 지금도 죽는 거 겁 안 나. 그렇죠? 근데 지금 죽으면 이게 못 살아난다는 게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니까 조금만 아프면 겁이 덜컥 나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겁이 나. 왜? 아유 이거 진짜 천년만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아프기도 하고 골골거리기도 하지만 죽지는 않아. 여러분 다리 아파 죽은 사람 봤어? 다리 아파 죽은 사람 없어요. 허리 아파 죽은 사람 봤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괜찮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데 사람 손으로 만져지는데 이런데 아픈 건 죽을 병이 아닙니다. 손으로 안 만져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 데서 아픈 게 생겨야 이게 죽는 병이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안 아프고들랑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뭘 드셨는데 소화가 잘 돼서 잘 내려가고 잘 내려가니까 불가불 또 어디를 가셔야 돼요. 꼭 가야 되는 데 있죠. 거기 이렇게 잘 가시면 일단은 안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속 기능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고 그런 분은 꼭 진찰을 제대로 해가지고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그걸 고치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간이 나빠도 소화가 안 되고 저번날 의사가 나왔는데 췌장이 나빠도 안 되고 위가 나빠서 우리는 소화가 안 되면 위만 탐나죠? 아니에요. 소장, 대장, 간장, 췌장 그리고 위장 이게 어느 기능이든지 한 군데가 나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된다.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이번 성에 마치고 가서 소화 기능 쪽에 전부 점검을 해요. 아이고 어깨 아파 죽겠네. 그건 괜찮아요. 그거 갖고는 안 주고.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천히 아프면 와서 기도를 받든지 아니 나한테 두드려 달라고. 이옥재 권사님 같이 기도받고 돌아서서 허리 두드려 달라고. 자 오늘 우리 며칠만 쓰러져 죽으면 3일만 쓰러져 죽고 그럼 3일 반 동안에 육체는 성길에 누워있고 영혼은 어디를 가시냐. 영혼은 외출을 합니다. 야 3일 반 동안 잘 있어라. 개가 물어가지 않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기 개가 와서 무니 그런 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수가 다 지켜요. 지켜주는 거예요. 왜? 장사 누가 살짝이 데려다가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지켰어 안 지켰어? 딱 똑같아. 예수님도 원수가 지켰잖아요. 로마 군병이 지켰어. 우리도 목도한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돼. 눈으로 목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살아날 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구경하는 자들이 구경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목도한다는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한 게 구경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때 살아있는 인간들이 와서 야 저거 죽었다 죽었어. 야 저것도 별거 아니다. 야
아, 입에 불이 나가고 재앙으로 그러더니 치어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죽었다고 그래서 되졌다고 그래요. 저도 별 수 없어. 그러면서 막 구경하고 뭐 준비해 갖고 와서 선물 준비해 갖고 지네들끼리 주고받고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3일 반이 딱 되니까 그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꾸짖듯 일어나 봐. 시내는 무슨 악인이라고 간장이 없어? 간 떨어지는 거지. 우리 여기 지금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어? 크게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여러 번 놀래킵니다. 여러 번 놀래켜. 입에 불 나가니 놀래키지. 또요. 재앙을 내리니까 놀래키지. 사람이 인산인해로 그 종을 따라가니까 놀래키지. 그렇게만 안 죽을 것 같이 그러다 어느 날 힘없이 한 대 맞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놀래지. 그 다음에 또 놀래는 건 3일 반 후에 갑자기 살아나니까 또 놀래. 그 다음에 또 놀래.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놀래. 아니 저게 우리가 그래서 사람 여러 번 놀래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여러 번 놀래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금식한다고 비실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왔다고 비실거리고 또 막 뭐라고 몰아치니까 비실비실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불나가지 역사하지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들락거리지 선물이 그냥 막 들어오지. 아멘 안 한 사람 선물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족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 당신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평소에는 뭐라고 하던 사람. 야, 네가 기도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야, 너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이 설치고 다니지 마야. 이러던 사람이 나 당신 그렇게 될 줄 알았대. 그런 남편들은 여러분 가방 들고 쫓아. 여보 차 좀 닦아놔요. 앞으로 희한한 일, 놀릴 일이 한둘이야. 나같이 우리는 놀래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놀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놀래. 자기가 놀래.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더 잘 알아? 툭 하면 좋는 사람. 얼마나 잘해. 그 다음에 다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던 사람. 금자만 떨어지면 벌써 퍼질르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더 잘 알아. 하룻밤 처리하기도 옳게 하면 한 달이 졸리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불나가지. 말씀이 시냇물같이 사람들이 눈물을 풍 쏟으면서 나 어떻게 하면 산대요? 나 어떻게 하면 산대요? 이러면서 따라다니지. 기도 한번 해달라고 막 옷자락을 잡고 따라다니지. 그래갖고 경호원이 따라다닌다. 좀 비키세요. 그건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아멘. 그래서 자기가 놀랜다. 불나가는데 자기가 불나가면서 놀래야 안 된다. 아니 이런 일이 재앙이 내려. 여러분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안 놀라겠어요? 이게 안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이런 일을 동서고금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최초로 이런 일을 합니다. 네? 그것도 14만 4천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세계적인 역사.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나가서 서울 가갖고 아무나 붙들고 해봐. 완전히 또라이죠.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미친 종말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도 요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한테 말씀 가르쳐준 천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시하신 예수님도 부정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게 큰 화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해요? 이걸 듣는 자가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듣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 복이야. 그런데 이게 아무나 이런 얘기 해줘봐. 자, 이런 얘기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놀래키고, 아멘. 누구를 놀래켜요? 아이,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 다음에 12절 중요해요. 12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이때 살아나자마자 하늘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 이걸 우리가 들림 받는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이걸 알고. 자, 인맞은 종, 그럼 이제 누가 나와요?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누구예요? 인맞은 종이죠? 인맞은 종이 못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이죠? 이 종들의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뭐 받아가지고? 생기 받아가지고 살아나죠?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생기 받아 살아나. 자, 이때에 요들보다 한 발 앞서서 누가 살아나느냐면 순교자가 살아나. 누가 살아나요? 순교. 자, 이걸 이제 누구 부활이라고? 순교자의 부활. 요걸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없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아는 사람. 자, 순교자의 부활. 아멘. 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요 말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 뭐래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로, 사명자는 변화체로 살아난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했어. 그럼 이 순교자는 이사야 26장 19절, 여기 몇 절? 상반절. 이사야 26장 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거기까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순교자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그건 누구? 사명자의 부활. 이사야가 이렇게 부활 얘기했어. 이 말씀 믿습니까? 자, 순교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히브리 11장 35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여기서 무슨 얘기? 전부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이게 언제 있는 얘기예요. 11장, 계시록 11장 11절에 누구 일어날 때? 인맞은 종이 사명자가 부활하기 직전에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있어? 순교자가. 순교자가 이제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일어나는과 동시에 우리도 따라 일어나. 그래서 여기 먼저라는 말이에요. 왜요? 순교자한테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이 줬어요.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일어나요. 순교자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을 때 육체는 성길에 있지만 영혼이 어디 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여기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 순교자 모임이 아까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순교자가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오는 거 알게요, 모르게요? 알죠? 그래 딱 순교자들이 다 우리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마중 나와 있어. 할렐루야! 내가 됐군요. 순교자가 전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우리가 뭐 이쁜 짓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못 할 날이 왔으니까, 살아날 날이 왔으니까 그래서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들어가면 3일 반이 딱 되면 함께 낙원에서 순교자하고 같이 나오는데 순교자가 한 발 앞서 나오고 우리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자는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체로.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일어나. 그 다음 히브리 11장 35절 읽으세요. 악형을 받은 사람은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걸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악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순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로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나오죠? 첫째 부활. 자, 이래서 보세요. 순교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의 부활로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누구도 살아나고 순교자도 살아나고 인마진동도 살아나고. 그런데 거기다는 왜 기록을 순교자 얘기를 안 했느냐? 거기 순교자 얘기가 나오면 이게 혼선이 와요. 어떤 혼선이 나오냐? 또 누가 순교자도 다시 예언한다고 뻑뻑 우기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예언은 누구만 한다? 인마진 종만 한다는 걸 여기다가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해서 인마진 종 얘기만 쭉 한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요 말을 전부 합당하도록 맞춰주죠. 자, 이래서 순교자 살아나고 인마진종 살아나면 11장 12절에 함께 계시록 11장 12절에 뭐 받는 거예요? 들림 받습니다. 들림 받는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2절을 다 같이 읽고 들림 받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설교를 죽은 채로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도 또 시간도 그렇게 마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죽은 채로 마치면 죽은 채로 이따 저녁 내일 아침까지 내일 낮 공부까지 있어요.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더 말씀도 좋은 데서 딱 끝을 내요. 왜 하필이면 죽은 데서 끝낼 거예요? 들림 받는 데서 끝내요. 그 다음에 살아난 걸로 끝마치면은 굉장히 초조해요. 못 올라가서 이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 본 진데까지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장 12절 읽으세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안 돼. 그럼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밥 먹어도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까지 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됐냐? 들림받아 올라가서 어떻게 됐냐? 다 같이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올라가서 어떻게 됐대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뭐 어디 쓰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죠? 일어난 사람과 4장 17절에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는 안 헤어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허공에다 대고 주여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눈 감고 막 하고 눈 뜨고도 하늘을 향해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옆을 보고 주님, 예수님 이제 편안하게 생겼어요. 우리 처음에 가면 주님을 만져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도 한동안 예수님 좀 피곤할 거예요. 그럼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11장 12절에는 올라갔다는 얘기만 있죠. 그렇죠? 그 해답을 여기서 찾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럼 우리가 재림의 주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상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 교인 뭐 받으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만 명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큰 난제예요. 이게 큰 난제예요. 이러니 설교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그 설교 잘못한 그 종이 책임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못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예? 그러면 누구 설교가, 누구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아멘. 공중에 올라가면 주를 거기서 영접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있느냐?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있는 것. 그걸 사람들이 휴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공중에 머문다. 네, 휴거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없지만 공중에 머무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가 공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을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천 번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천 번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생활이나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영적인 평안함과 물질의 보장도 함께 주세요. 어느 일로 인해서든요, 어떤 일로 인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